오늘 우리 합심 기도의 유력이 뭐냐? 우리가 늘 기도 그러면 잘 아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죠.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이게 믿음에 대한 표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꾸 커지고 생기면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외우고 되냐 이런 거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몇몇 가지만 합력해가지고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거, 눈물 흘리는 거, 웃는 거, 기뻐하는 거, 앉아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힘을 모아서 이 모든 것에 힘을 다 모아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비집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경건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나갔는데 뭐가 왔느냐 그러면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이르렀던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얼른 내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는 예쁘고 아리따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럼 이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다. 어떻게 둘 다 같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꾀를 낸 것이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그래. 나는 오늘부터 오빠야. 그러면서 이제 오빠 동생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애굽 왕이 보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나 예쁜데 서로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매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는 거죠.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야 꼼짝없이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기고 처량한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찾기는 찾는데 참 큰 불행을 겪을 뻔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도 위기 앞에서 이렇게 연약했구나. 우리가 위기 앞에서 믿음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것 당연하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위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 행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황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사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고, 그래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쭉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6절 보면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창세기 12장에 넘어와서 기근이 일 때까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가지고 자기 조카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죠. 사라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머니 상사 이후에 아내를 맞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위로를 받고 같이 사는데 20년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장가를 또 갔겠죠.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안 되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장가를 또 갔겠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 졸이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 나빠요. 우리 할아버지들 나빠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대신 우리 할아버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서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대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그냥 잠만 자면 아이가 생길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축복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요? 야, 어떻게 키우려고 또 아이 가졌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걸 없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왜? 어떻게 가르칠 거야? 한 사람 가르치는데 어긴 없는다는데 네가 뭐가 있어? 직장이 변변해?
네가 아내가 뭐 돈을 벌어? 네가 돈을 벌어. 버는 건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없애. 누가 그래요? 누가요? 사단이. 우리가 그 사단의 놀이에 노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워 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늦으신 분들은 그만두고 아직 안 늦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이렇게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어. 혁영 집사님 도전해도 돼. 도전! 금자 집사님 도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 왜요? 이제 저는 손잡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손자나 자녀나 같이 낳아서 같이 키웠어요. 성령이는 좋아하는데 성실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큰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큰딸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이삭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의문을 여셔서 한꺼번에 2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배 아파서 2명 낳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2명 낳았다고. 근데 둘이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인 야곱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삭도 또 리브가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육신의 방법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았느냐 그러면 리브가가 안 거죠. 리브가 알았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지금 영 이렇게 곁길로 나가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선하게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다 에서가 준비해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삭아 너 그러면 안 돼.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손이 막 안 올라갔을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버벅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좀 기도가 잘 안 나온다. 나 나중에 하자. 뭐 갔다가 다시 와라. 아니면 또 이렇게 음식 먹고 나 잠 온다 피곤하다 그리고 자버렸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야곱에게 야 네가 복 받아. 야곱도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큰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둘째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야. 뱃속에서 나올 때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이 키 정도 차이로 늦게 나왔거든. 손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래야 욕심이 앞서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욕심이 앞서니까 어머니 말을 듣고 아빠를 속여서 이제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죠. 야곱이 이렇게 뛰었다고 하면 그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을 붙여줬는데 누구를 붙여줬어요? 외삼촌 라반을 붙여준 거예요. 외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 모든 수를 다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는 길 앞에다 포석을 다 놔두고 그 포석에 걸리게끔 만든 거예요. 야곱은 욕심에 취해서 산 사람이죠. 전반전의 삶은 욕심에 취해서 산 사람이에요. 삼촌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장가 가는데도 속여가지고 딸을 팔아먹으면서 14년 동안 머슴 살게 만나요. 자기 사유를 머슴으로 14년 동안 신나게 부려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냐 그러면 6년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냥 품삯을. 준다고 했다 안 주고 또 준다고 약속하고 또 띄어먹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욕심이 더 많은 나반을 붙여가지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가를 보게 만드는 거죠. 욕심을 따라 행하면 고생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욕심은 뭐예요? 육욕이죠. 육욕. 육신의 정욕이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딸까지 해서 13명을 낳는데 13명의 자녀가 화목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러잖아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야곱이 가장 살아남은 요셉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와서 물어 뜯었나 봐요.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러면서 옷 염소 피 묻혀갖고 와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거죠.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죄의 값.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죄의 값을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크게 받는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속이면 부모님들 속일 때는 금방 조금 속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그걸 생각하면 절대 속이면 안 돼. 할렐루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이면 안 돼. 속이면 내가 이만큼 속이면 나를 다른 사람이 얼만큼 속이냐면 이만큼의 그냥 더 뻥튀기로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임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런 과정 홀연단신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기름병 하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삼촌 집에서도 고생 진하게 하고 그냥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양치는데 그 일생을 아주 청춘의 가장 중요한 일생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쁜 마님이 드레스 입고 오면서 Joseph, come here. 아주 느끼하게 Joseph, 아침 맛있게 먹어서 커피 한 잔 어때? 이러면서
유혹할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라마 이러면서 무 자르듯이 막 자르는 것이죠. 그래야 주인 부인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구나. 사람들이 없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있는 식구들을 전부 다 내쫓았어요. 그냥 내쫓으면 안 되니까 사건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신부름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다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출근하러 딱 가니까 요셉 오늘은 아무도 없어. 나를 따라와.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사람은 내가 다 속여서 당신이 참 나를 위해 가지고 나 꼬시려고 애 많이 썼는데 사람들 다 보내고 보는 눈이 없잖아. 그냥 당신이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누가 보고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잡으니 요셉 그러지 마. 그냥 아무도 없잖아. 그냥 눈 한번 감어. 그런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얘들아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주인이 애굽 히브리 놈 하나 사왔는데 이놈이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주인이 막 당장 화가 나가지고 자식 감옥에 가둬.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누구 앞에 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과정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야 이거 죽이면 뭐해, 우리 돈이라도 좀 벌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 요셉을 갖다 파는데 어디다 파느냐 그러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고 괜찮은 집에 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그 시위대장 부인이 아주 유혹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자 형제들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내들 막 등한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내들 사랑해줘야 되고 아내들 위해서 시간 내줘야 돼. 직장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직장은 잘리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아내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장도 휴가 내고 연차 내고. 왜 연차 내요? 나 아내를 위해서 연차 낸다고. 뭐가지 잘릴래? 잘라도 좋아. 나 이 가정이 중요해. 이러면서 나가야지. 그냥 약속 다 해놨는데 띠리링 사장님 지금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가기는 어디를 나가.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가족여행 가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가겠습니다. 잘릴래? 자르세요. 잘라. 배짱으로 나가야지. 그냥 거기에 막 얽매여가지고 돈 몇 푼이나 준다고. 거기가 그날 나가갖고 일한다고 해도 돈을 보너스를 100%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줘야 10만 원이나 20만 원 더 얹어줄 것인데 그것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희생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마 보디발은 그 시대장이 되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외로웠어. 아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멋있는 남자가 들어오니까 막 웰컴.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모든 건 다 남성들 책임이에요. 남성들이 아주 잘해야 돼.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잠깐 격기를 봤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려서 쫙 총리의 자리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과 모든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이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배우고
이 감옥에서 죄수들을 다루면서 포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훈련하게 된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어느 날 짠 하면서 높은 총리 자리에 올리는 거죠.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장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곤고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그래요. 그 훈련의 장소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람과 관계할 것인가, 이런 위기가 맞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이런 걸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훈련 끝, 너는 지금부터 리더로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오늘 밤새워 가고 365일 밤새워 가면서 말씀을 나누어도 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뭐가 성장해 가느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 믿음으로 누구 앞에서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 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렸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 우리가 겪은 고통 하나하나, 이게 다 모이고 모아져서 나중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거짓이 판치고요, 이단이 있고요,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때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합심하여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1대1로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이 얘기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면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권세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그냥 농담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그냥 약속해 놓고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안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십시오. 손을 잡고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십시오. 큰 일이 있으면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두 사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구한 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곳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처럼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피데이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모여서 기도하자.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여서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을 모두 해피데이 515 140 작전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피데이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안 그러실까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 안 해주실까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 근데 그게 참 쑥스럽더라고요. 이게 사랑하고 얼굴 보면 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이렇게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쑥스러워. 그래서 잘 안 돼. 같이 기도하자고 막 그러면 여기 당신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거실에서 기도할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맞잡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쑥스러워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손을 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약속해 줬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돈 문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문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all things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머리 쥐어 짜려고 하지 말고 머리 짜봤자 그것이지 뭐. 그잖아요. 우리 머리 짜봤자 그것이잖아. IQ가 많아봤자 200이고 조금 해봤자 100이고
100에서 200 사이 그거 뭐 짜봤자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들 뭘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한들 뭘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르친들 뭘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도한들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하나님이 도구 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외에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안 팔려요? 그러면 집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싶으세요?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길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12장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죽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우, 나도 할 수 있어. 그동안 두려워서 못했는데. 그래서 야, 예수 동생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거 뭐 그 사도 중에 최고 대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베드로 잡아와. 근데 잡혔어요. 오겠다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고 철야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헤롯이 또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 사도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츠크덕 베드로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꿈꾸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 아, 작고에 처했는데 일어나봐. 괜찮아. 일어나봐. 일어나니까 전부 다 풀어진 거예요. 가자. 어디를 가요? 옥문이 다 이렇게 잠겼는데 따라와. 가니까 옥문이 저절로 착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는데 나가고 나면 착 다 닫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때 너무나 힘을 다해가지고 막 젊을 때 다 힘을 써버려하고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이빨 빠지고 힘이 없어하고 내가 옛날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어미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뚝딱 지어서 떨어지게 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우리가 돈 내서만 지어야 되나요? 다 지어놓은 거 하나님 너 들어가 살아 그러면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그런 역사는 기대 안 하십니까?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지어놨는데 나 도저히 여기서 못 하겠어. 와서 좀 김 목사 좀 하지. 미안한데 그래도 그냥 해. 그럼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속으로는 막 기뻐하고 죽지만 그냥 미안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러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 짓는다. 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고, 집 하나 있는 거 이거 팔아갖고, 어떻게 성전 줘요. 나 그런 이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은과 금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뭘?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뭘 못 주시겠냐고. 우리한테 사기치러 들어왔다가 사기 당하고 모든 거 다 내놓고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 거짓말 아니에요. 다윗에게 막 공격하러 왔다가 다 다윗한테 당해갖고 빼앗기고 다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기치러 왔다가 사기 치러 왔다가 다 놓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큰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성전 24시간 릴레이 기도, 성전에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따로따로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한꺼번에 앉아갖고 길 같은 성시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기도하면 막 불이 막 하늘서부터 막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그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단이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예비신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며 해피데이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복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됨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의하여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전진해가고 캠퍼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피데이 성공은 우리의 기도의 여하에 따라 달라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고 릴레이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개인별로 기도하고 기관별로 기도하고 셀별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의 역사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베트남 땅을 향하여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을 내려주시고 환경과 역경과 아버지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같이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경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셀은금을 드리는 성령셀과 에바다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말씀이 흥왕해져 가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로 세워진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행숙 집사님, 남경희 집사님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매 주마다 정하고 드리는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연이와 김경묵 전사님 부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3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종들 개인에게 가정의 산업의 현장에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